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일루미네이션. 그러니까 지금 찬양 인도자가 내가 기도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장에서 막 소리 질러서 예? 이렇게 막 열공이라든지 열태권도 그러니까 발을 150번 1분에 150번 차면 어떻습니까? 거의 무아 경지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르칠 때에도 내가 정신없이 가르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금요일 날 설교 올라갔어요? 오늘 올렸어요. 예. 금요일, 안 올렸으니까 못 들었겠네요. 예. 금요일 설교하고 각각 주일 설교를 같이 하는데, 회개를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일루미네이션이 가능해요. 그런데 아까 찬양 인도 때처럼 기도 인도자가, 찬양 인도자는 어디 갔어요? 일로 좀 와요. 이건 농담입니다. 신학을 해도 되겠어요?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그 찬양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점수를 잘 안 주는데, 일루미네이션이 돼서 그 다음 단계 세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유니온 위드 갓을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된 성령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 포기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설교를 할 때 중세 때 다 라틴어로 했거든요. 뭔 말인지, 제가 간식 시간에 물어봤거든요. 설교 내용을 물어봤더니, 분명히 다, 전체는 알아듣는데, 부분적인 걸 못 알아듣는데, 제가 영어 설교해도 그렇지만, 히브리어나 라틴어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렉시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없이 왜 저보고 오라고 했어요, 여기? 그냥 여러분들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오라 그랬어요? 네? 빨리 끝내라고요? 네. 아니, 여러분끼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까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성경 공부를 왜 해요? 말씀을 왜 듣습니까? 내가 한다고요? 그게 렉시오예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다는 게 메디테이션입니다. 됐습니까? 차이가 뭐냐 하면,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내 생각을 기도하거나 내 근심과 걱정을 기도하거나 현실에 있는 나를 가지고 내가 중심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이쪽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느껴도 그 중간에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간격이 참 멀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까도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게 일루미네이션은 되는 것 같은데 유니오이드 갓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세 가지에서 더 첨가시킨 게 네, 말씀, 여러분들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은 머리가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움직여요. 성경 읽고 있죠? 그러니까 맨날 가던 길을 이렇게 가다가 아니래서 또 가고, 예,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아니래서 또 가고.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는 생명입니다. 지금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생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길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말씀이에요. 예. 집에서 아버지 말 안 듣죠? 예? 그러면 만약에 잘 듣는다면 아버님이 말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물론 제 아이도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예, 여기 문화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존감도 세고,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뭐 애들 4살, 5살짜리 불러다가 학교에서 교육시키면서 뭐 이거 할래 안 할래 뭐 그리고 안 한다 그러면 놔두고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뭐 어디 국민학교 다. 그런데 이 믿음의 문화 안에서 자라면 눈 뜨면 아빠 기도하고 있고 눈 뜨면 설교 준비하고 있고 눈 뜨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얘기하고 있고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말을 아예 안 하든지 하면 믿음의 얘기밖에 안 한다고요. 아니면 성경에 대한 질문 아니면 그래서 어쨌든 이 렉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와 여기서 회개를 하고 성령의 조명을 하는데 그 성령의 조명에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중심의 일루미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 고민을 했던 거예요. 2년 전에 이게 여기 와서는 막 성령에 잡혀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하고 나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예. 분명히 처음에 와서 인도할 때도 성령이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면 세상에 나가서 살아도 적어도 반은 성령에 잡힌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인도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너무 충격받았어요. 설교를 물어보는데 너무 대답이 다 각각이더라고요. 전체는 아는데, 예? 이 부분적으로 3가지를 얘기했고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정확히 기억이 돼요? 첫째 뭐라고요? 4번째, 첫 번째가? 듣는 때니까요. 네. 듣고 나면 메디테이션, 그거를 들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삶이 자꾸 가다가 또 돌아오고 가다가 또 돌아오고 일로 갈까 절로 갈까 하는 거는 기도를 안 하든지 기도를 했는데도 그렇다면 말씀 없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이쪽이 되게 가까운 거예요. 일루미네이션이 있어도 반은 세상 사람, 반은 교회 사람. 근데 말씀은 캐논이라고 하는 거는 딱 자를 갖다 대는 겁니다. 이렇게 딱 대면 이 사람이 삐뚤어져 있는지 굽어져 있는, 밴딩돼 있으면 그게 죄고, 딱 했을 때 딱 맞아 들어가야 캐논, 자로 됐을 때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서 그것을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게 메디테이션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3번째? 메디테이션 하고 나면
네? 계속 유년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디테이션을 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분명히 설교도 했고 저희 가서도 또 얘기했거든요. 이쪽은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전에 리더 모임 때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리더 모임을 하면 제가 많이 준비를 해서 보통 7개에서 10개를 가르치면 이렇게 적은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20%에서 30%, 저희 집사람 신학교 나와서 50%에서 70%를 적는데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되게 실망이 됩니다. 그러면 줄이든지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 계속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망상이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제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든지 정말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 30분 설교를 하려고 참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메디테이션을 하고 나면 모르겠어요? 컨템플레이션을 하는데 이 컨템플레이션의 용어는 아까 그대가 인도할 때 기도의 인도의 컴플레이, 그러니까 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이 찬양도 아예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합니다. 가요. 네. 좋아서 그냥. 그래서 묵상의 메디테이션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까는 뒤에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기억나요? 그게 오라티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컨템플레이션이 맨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 7개를 다 묶으면 아까 김수환 추기경님 얘기한 대로 일평생을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데 일평생 걸리더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데. 그래? 아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센터링 하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가슴이 움직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한 기도는 여기 왜 와요? 집에 가지? 가서 놀지? 자지? 뭐 텔레비를 보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여기 왜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내 가슴이 움직여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이 3개와 이 4개가 이걸 이렇게 된 걸 뭐라 그래요? 이 3개와 4개가 이게 합해지는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합해지면 어쨌든 순서가 3개가 되고 4개가 됐을 때 컨템플레이션이 먼저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먼저 가기도 하고 그리고 유니온 위드 갓이 8번째 가기도 하고 컨템플레이션이 7번째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6번째 유니온 위드 갓이 가기도 하고 이해되세요? 안 돼요 아직? 그 메디테이션은 내가 생각하면서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컨템플레이션은 아예 내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일루미네이션과 하나님과 동행함과 하나님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 불교에서는 이걸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육체의 몸을 떠나서 내가 다른 경지, 그러니까 내가 몸이 있는데 내가 유체 이탈을 한다고요. 유체 이탈을 한다고요. 찬양 인도를 그렇게 한다고요. 여기
인용이드 가시나? 컨템플레이션. 자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찬양 인도하려고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데 밖에 나가서 반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니까 반은 열심히 인도하는데 반은 자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찬양 인도를 받는 사람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내 생각이나 내 이즘 지금 그래서 한국이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그 상황이거든요. 사상 위가 종교성입니다. 공산주의, 공산당, 사회주의 사상, 이즘이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건 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꾸고 내가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내가 나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 함께 돼서 아까 기도할 때 무게가 하나님 편이 더 나가야 된다는 거. 됐어요? 7개, 8개 이해되세요? 그래서 불교에는 이거를 팔정도라는 똑같은 성화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미륵불이 있고 미륵불, 그러니까 성령에 다시 오실 그 미륵불이 있고 현재불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2억 년을 살면 살다가 이렇게 다시 윤회를 해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 얘기하면 자꾸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요 7가지의 마지막 센터링 하트가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기독교에서는 요걸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통성기도 했잖아요. 거기에 메디테이션이 붙는 겁니다. 통성기도 하고 메디테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여러분들? 찬양하고 메디테이션이 붙고 그 다음에 큐티하고 메디테이션이 또 붙고 그 다음에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아픈 병자들을 위해서 또 피조물을 향한 메디테이션의 기도를 또 하고 마지막 하나 아직도 못 찾았어요? 나를 아예 안 쳐다봐요. 그게 이제 동방교회에서 하는 기도 있다 그랬잖아요. 동방교회에서 뭐라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는 이것만 성공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기도한다니까.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개신교에서 마지막 붙는 게 메디테이션 플러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틀에서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왔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꼭 가서 웹 올리세요. 몇 시까지 하면 돼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계속 할게요. 또 하나 질문은 가슴이 움직이고 여기가 좋아서 있고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니까 다 잊어지잖아요. 예. 이게 너무 좋잖아요. 나만 좋아요? 나만? 좋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만 하는 거와 태권도를 사범들이 가서 데려옵니까? 친구가 데려옵니까? 누가 데려와요? 제자들이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얘기하는데 거기서 중간만 빼서 결론만 얘기하면 그 결론이 그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까 설교할 때 잠깐 넣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내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는데 아직 병 중에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대로 선교하기 원했는데 현장은 성령 충만했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지만 실제로 당하는 고통은 감옥이었고 배가 깨지는 거였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끊임없는 재판의 연속이었거든요. 다시 할게요. 우리가 당한 현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축복 때문에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건강해서 이 건강을 어떻게 쓸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건강, 그래서 그 앞뒤를 보면 에베소 1장 보면 계시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께서 임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셨다면 하나님은 계시의 영이라는 게 나오고 성령의 영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예수가 나의 능력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다시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제 거의 60이 돼서 그리고 건강도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아주 삶이 단순해져요. 도대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고 했는데 정작 돌아보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왕이다라고 했는데 살아본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근심도 내가 했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안 주셨다는 것은 예,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만한 일이 있다는 게 그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없어도 돼요. 우리가 요만큼 오면 이게 나에게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능력도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게 하시는 계시의 영, 성령의 영은 지금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어요. 만 명이 모이는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나, 지금 20명, 50명 앞에서 설교하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면 나는 가장 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가장 강력하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을 누가 준다? 예수가 준다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능력이다. 여기 또 가버렸네. 이게 좀 띄워달라 그랬는데. 에베소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띄워보세요. 자,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이제는 질문을 하면서 아예 그냥 다 하고 물어보니까 다 하는데 다 몰라요. 야, 그럼 이거 설교를 내가 이렇게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을 이야기할 때 이게 지금 내가 몇 분부터 했어요? 30분부터 했어요. 그 정각에 끝낼게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요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의 것. 그래서 깊은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수용하고 헌신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믿음, 그리고 은혜 속에 들어가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 은혜 선물에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은혜를 내가 끼칠 수 있어야 돼. 여기 없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아가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 목사님 할 때 그 뒷부분을 뺐는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기억난 게 주기도문하고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잊어버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주기도문도 잊어버리고 맨 마지막 한마디 기억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네? 좋은 어머니 되십시오. 근데 이게 보니까 예, 이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이 지금 23년을 살아왔잖아요. 그 안에서 나의 믿음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도 예, 좋은 어머니가 못 될 바에는 예, 기다림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은혜가 있기에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기쁨과 같은 어원에 있습니다. 네. 유카리스타, 카라, 기쁨, 유카리스타, 은혜 같은 말을 씁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나는 좋아요. 나는 열심히 찬양하는데 내가 안 기뻐요. 성령의 능력을 못 느낍니다. 이해되셔요? 내가 기쁘면 너도 기뻐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들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지금 6개 중에서 2개를 했는데 금요일 날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느냐?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좋고 이 하트가 움직여서 있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좋아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게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면 좋겠어요? 어느 쪽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노스하고 핀치에서 하면 더 좋겠다.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더 데려올 수 있겠다. 은혜를 끼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가 좋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에요. 1번은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와 이게 1번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드셔야 돼요. 옛날 같으면 안 되면 나가라 그랬어요. 2번은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은혜의 의미가 원래 그러니까요. 나만 배부르면 어떻게 해? 너도 배부러야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먹지만 너도 먹게 하는 게 잠언서의 주제거든요. 나는 기쁜데 이 기쁨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그죠? 같이 산다며요. 왜 왔어요, 저 사람이?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너도 기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여러분 여기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기억나요? 네. 네? 아니, 그때가 더 기뻐요? 지금이 더 기뻐요? 네. 일루미네이션, 하나님의 조명,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지금이 많습니까? 옛날에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느낄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그냥 계속 가자. 요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도 좀 하나씩 데려오게 하고 해보자. 그래서 제가 토론토 대학에 성경 공부할 때 10명이서 했거든요. 그때 이게 150명, 200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입니다. 찬양을 이렇게 하고 기도를 저렇게 인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왜 안 올까? 이 생각이 제가 요새 되게 많아요. 네? 내가 좋은데, 좋아서 왔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안 주냐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잘 생각하고 있어요. 이따가 끝날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하면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기쁘고 감사하고 이 은혜라고 하는 건 나도 기쁘면 너도 기뻐야 되는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은 기쁜데 백성들은 일자리가 없고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이건 독선이에요. 아집이나 이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 받지 못하면, 고난이 없으면 기쁨도 없다 라는 것처럼,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숙이 없습니다. 더 큰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많은 걸 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정말 내가 필요한지를 모르면 줘도 5살짜리한테 100만 달러짜리 체크를 줬어요. 걔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여기 본문에서 나온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물에 대한 대가를 원하면 뇌물이 되지만 선물에 대한 대가를 원하지 않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 값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선물이 없이는 내가 성숙이란 말 알죠? 성장을 했거든요, 2년 동안. 예? 근데 속은 달라진 게 없어요. 이건 성장이고, 안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성숙이고, 그래서 철들었다. 예, 그래서 이 은혜의 네 번째, 의미를 알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경륜과, 이게 이제 중요한데, 저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시면 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안 이런 표현인데, 이 경륜이라는 스튜어드십을 이야기합니다. 스튜어드십을 얘기하는데, 석가래도 있고 여기 창문도 있고 문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내가 할 일을 맡겼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 내게 주신,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고, 알면, 주신 이유를 알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안 줬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도 은혜라는 걸 알아야 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안다는 겁니다. 이거를 경륜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시간의 역사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는 태권도를 하고, 나는 영어를 가르치고, 나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나는 건반을 치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이게 사명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결론에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그 사명 자체에, 경륜 속에서 나를 택한 그 사명 속에 있다고 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디아코노스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내가 처한 이 자체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 병이 들어도, 그리고 내가 가난해도, 내가 없어도 그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것인 은혜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서
아까 유니온 위드 갓이라고 했다면, 예, 오른쪽에 네 가지를 얘기한다면 컨템플레이션이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 근데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할 때에, 예? 본인이 한 7번 정도 바뀌었는데, 그 중에 3번은 와이프가 와서 이게 막 번쩍번쩍 거려요. 얼굴도 빛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예? 두 사람은 뭐냐 번쩍번쩍해서, 하나님이, 예, 주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부럽죠? 빨리들 결혼해요. 예. 그 뭐 특별한 사람 없어요. 그냥 결혼, 내가 특별해지면 내 인생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 주가 나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륜 속에 할 일이 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 결론에서 이렇게 됩니다. 도리안테스 카리토, 기프트 오브 그레이스라는 말인데, 은혜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를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설리반 여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당신이 오늘날에 당신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헬렌 켈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리반 여사가 없었으면, 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오늘날에 나를 있게 하셨을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는 게 나의 하나님의 받은 현재의 삶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멋있고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경륜 속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그것을 힘을 주는 게 주의 능력이고, 저희 본문에 나온 대로 주의 성령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몇십 배, 몇천 배, 몇만 배의 능력과 힘을 갖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질문할게요. 1번은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계속 1년, 2년, 10년 계속 이렇게 가자는 거와, 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의 목사 아래에서, 여러분의 아버지 아래에서 점수를 좀 잘 주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내가 제일 이쁘대요? 제일 최고래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래도 이쁘다고는 해도,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내 자식이 최고다 할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해되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새끼가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맨날 주일날 아침에 오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도 오는데, 어떤 사람은 다 찌그러들어서 온다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배 끝나면 얼굴이 확 빛나는데, 예.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끼리 나누자가 1번이에요.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거를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이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자, 보세요. 다 들었어요. 여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머리 빗는데.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리고 현재의 여러분의 젊은 세대들은 복잡하고 힘든 거나 어려운 거, 이거 잘 안 해요. 여기 데려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교회는, 그 교회가 재밌고 좋고 지식을 요새는 인터넷에 다 있어요. 오라 그래도 안 와요. 뭐하러. 그러니까 여러처럼 같이 참여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온다니까요. 마음이 변해야 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토요일 날 오후에 6시부터 8시까지 시간 어떻게, 안 되는 사람 손들라 그러면 저희가 되니까, 공산주의가 되니까. 네. 6시, 토요일 날 6시에서 8시에 이 모임을 핀치에서 하면 참석하겠다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거 아까보다 훨씬 적어졌네. 나머지는 일해요? 여기는 일하고, 도희도 일하고, 영광이도 일해요? 거기는 뭐예요? 거기도 일해요? 그 다음에, 아니, 다시 손을 안 든 사람은 다 일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여기도 일해요? 오기 싫어요? 그러면 주일 아침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일 아침에.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얘기해 보세요. 만약에 핀치에서 가서 한다고 한다면 어느 때 해야 제일 많이 우리가 적어도 요 정도는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니까 요 정도면 가능하겠다. 시간을 드릴까요? 기도하고 오실래?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몇 명이에요, 지금? 2, 5, 9, 10, 11, 12, 13, 14, 15, 16. 불타는 금요일인데. 근데 그러면 이 시간을 지금 이 시간을 핀치에서 하는 건 어때요? 그냥 여기가 좋아요? 그때는? 네. 근데 안 들었잖아요, 아까. 아니 그렇게 하면 제가 헷갈리니까. 네? 거기도 이 시간을 그러면 이 시간을 예배 마치고 핀치로 옮겨서 하자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하지 말고 핀치에 가서 하자. 아니 손을 드세요.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 리더들이 리더 모임에 손 좀 들어주세요. 표현을. 여기는 거기는. 그래서 리더 모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얘기 나누시고 그리고 12월 달 첫째 주에 청년들 리더 뽑았다며요. 예?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든지 반만 들어가셔서 그 리더 모임에서 이렇게 부서장회에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됐습니까? 별 반응이 별로 없는데. 네. 그럼 다른 의견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주일, 평일날은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다음, 원래 우리 그 교회가 여기 들어올 때, 여기 청년들, 2세 중국 사람들이 3시인가 5시부터 여기서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되게 미안한데, 네. 또 뭐 다른 의견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핀치로 가서 하면? 못 참석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영광이하고 도희한테 확인해 주세요. 네? 네. 거기는 생각해야 되고 여기는 상관없어요? 거기 정민자매도. 그러면 여기는 다 된 거고 이쪽은? 일을 해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핀치에서 하면 내가 한 명 더 데려올 거다 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은 부담이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이 좋으면 관원들을 더 데려오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하거나 태권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친구에 의해서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게 좋아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의 능력과 찬양을 하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게 참 좀 마음으로 좀 안타까움도 있고 좀 더 전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과 걱정들을 다른 사람도 거의 이상하게 합니다. 예. 유학생들, 이민자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를 좀 하고, 그대는 꼭 들어가야 돼요. 부수장일 때. 한마디 하세요. 그렇게. 그대도 들어가시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좀, 그러니까, 결정은 성령께서 하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의 의견을 함께 나눠서,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데요. 좀 들어서, 렉시오 들어가지고 메디테이션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가 컨템플레이션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고 이거 여러분들 진짜 보면 정말 신납니다. 선교 가요? 왜 가요? 가본 사람 너무너무 신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를 50명이 다 기도할 때 막 50명이 다 방언을 하고 앉은 자, 병든 자 붙잡고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얼마나 신나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60년을 정리해 보니까 너무 단순해지는데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해보려고 애쓰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이 한다는 위탁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가능할까라고 제가 여기서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얼마나 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능력 속에서 판단하고 그 두 가지를 결정하는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부여잡으십시다. 여러분 정도만. 그래서 목사님들 오시면 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말씀을 잘 듣냐는 거예요. 물론 반응이 없어서 그렇지만 말씀을 너무너무 근데 그게 나의 생명줄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이렇게 듣고 가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가 전할 이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들과 이제 12월 달에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되어지는 소그룹 성경 공부와 소그룹 나눔 속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더 해요? 반에 끝나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